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네, 오늘은 약속이 있는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죽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죽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이 있음을 믿고 경건하게 살기에 힘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전자의 삶이 아니라 후자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삶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진정 자신을 위한 삶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종교를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살아봤자 이 땅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 교회를 다닌다고 갑자기 우리가 벼락부자가 된다든가 출세의 길이 열린다든가 모든 일이 형통해진다든가 그러면 뭔가가 있는가 보다 이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 번뿐인 인생이 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종교는 제외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특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사람인가부터 살펴봐야 돼요. 세 사람이 나오죠. 요셉이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의 삶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전부 다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마 생각할 때 요셉이 있지 않느냐, 애굽에서 총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해가는 애굽을 위해서 그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삶이 과연 평안한 삶이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이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한 일이라고는 전쟁하는 일밖에 없어요. 과연 그 삶이 평안했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하는 게 뭐냐? 교회에서 여러분 양 잡고 소 잡는 일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무슨 호의호식을 누렸습니까? 아무것도 누린 거 없어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정말 한평생 좋은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고생이라고는 고생 다 하다가 이제 죽게 됐어.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인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죽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다 살아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것이냐,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것이냐, 두 가지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 장사 지내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굳이 장례에 관하여 기록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끝이면 이걸 뭐 하려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어느 지역에 장사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언약과 기업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들이 죽어서 장사 지낸 곳은 다름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 언약의 땅에 묻혔다라는 이야기예요.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이들은 어떤 부활을 맞이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이 죽음을 보는데 귀하게 보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을 귀하게 보느냐? 경건하게 살다가 죽는 죽음. 이 경건하게 살다가 죽는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는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네?
여호수아가 여러분 평생 한 건 광야의 생활뿐이었고 그가 한 일은 약속의 땅에서 전쟁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삶을 살았어요. 처참한 삶을 살았어요. 엘르아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호되게 고생했습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총리되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애굽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삶을 살았어요. 하루라도 편안하게 산 삶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이 자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 뼈를 가지고 나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묻어라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여러분 무덤이 안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총리의 무덤인데 안 좋을 리가 있나요? 그런 호화스러운 무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 되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무덤이 되어야 되고 그 죽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좀 고되게 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호화호식하고 여러분 그렇게 평탄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 막 살지 마세요. 예? 세상에서 잠시 출세하고 영화를 누린다고 그 삶이 여러분 복된 게 아니에요. 다 살아난다고 했어요. 어떻게 살아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시 살지만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잠잔다. 잠잔다는 말이 뭐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의미는 그들의 죽음이 불안한 죽음이요. 두려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하죠. 구천을 헤맨다고. 그런 삶이, 그런 죽음이에요. 구천을 헤매는 거예요. 다시 부활은 하지만 부활할 때까지 엄청난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부활 안 하기 나아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신락원한 정말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다시 복낙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리라. 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복낙원시키고 싶었으면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할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저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뭐 사업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배부를까? 출세할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제사들이 있잖아요. 제사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의 죄를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을 의미하면서 계속 바라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제사 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복낙원 될 것이다.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최종적으로 서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믿었구나. 오케이 됐어. 천국 가자.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무엇으로 심판받을까요?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심판받아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판사가 아무렇게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판하지 않아요. 뭐로 판단해요? 법률로 판단을 해요. 주님의 심판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다 심판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살핍니다. 거기에서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안 걸린다고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안 걸려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걸려요, 다. 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지 안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 살펴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번 지켰는지 한번 보자. 거룩하게 지켰어요? 밥 먹듯이 빼먹고 핑계대면서 요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거 다 걸립니다. 여호와의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것은 없다. 근데 뭐 딴 것도 믿어. 점집에 가가 점도 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다 걸립니다. 자, 부모 공경했는지 한번 보자. 그거 하나만 봐도 다 걸려요. 너 간음하지 않았는지 한번 볼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정말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죄다. 살인하지 않았다 말할 수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다 죽이는 살인죄다. 우리가 한두 번 미워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단순히 죽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을 맞이할 것인가는 그의 영혼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구천을 헤맨다고 그러잖아요. 쉼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의 세상만 우리가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의 세상만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렇잖아요. 뭘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구태여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어디 가가지고 오입질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 번뿐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음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가면서 나 자신을 추스려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여러분 돈 들여서 교회를 짓습니까, 여러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래도 아유 정신을 좀 차리고 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가지지. 코로나 때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려봤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예배가 됩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반면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지만 호의호식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과연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없어요. 십계명 갖다 대고 이야기하면 다 걸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무슨 의요? 예수 십자가 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하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찬한 거잖아요.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면서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주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성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은 뭐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져서, 그러니까 다 인간은 이 율법대로 판단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살 길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왜 왔어요? 우리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라는 건데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하여튼 예수 안 믿고 하여튼 교회 와도 그냥 안 들으려고 애쓰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때가 다 지나가면 더 이상 은혜는 없어요. 이 은혜의 때에 우리가 은혜를 붙드는 것이고 은혜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의는 없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해결책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 내가 살라고 나온 거야.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교회 나옵시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잘한 게. 뭘 여기에서 우리가 의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의밖에 없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5절 이하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서 모인다는 게 어디를 모인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 안에, 주의 자비 아래, 주의 은혜 아래 모인다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날.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무슨 마음으로 기다린다고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자신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죽음은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두려운 마음의 심판을 기다리다가 지옥 가는 것밖에 없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아이고 뭐 성찬한다고 뭐 이게 무슨 특별한 거라 있어? 그러면서 성찬해요. 아이고 뭐 하라고 하니까 하지 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내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살 길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심판대 앞에서 많은 천사들과 천군들이 앞에서 서게 될 때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아노라. 아니 주님이 안다는데 무슨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이고 한 번뿐인 삶인데 뭐 개처럼 살면 어때? 그러면서 그냥 쾌락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요즘 막 그냥 이혼도 잘하고 또 뭐 합니까, 여러분? 막 그냥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찾아다니면서 그냥 별짓을 다 해요. 뭐만 남았다고요? 저주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평생 광야 생활하고 전쟁하고 그러다가 죽었어. 내 인생이 110년을 사는데 100세를 사는데 110년을 사는데 아니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후회하면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살았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110세를 살아도 주님 없이 사는 인생과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같을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과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같을 수는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게을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등한히 하냔 말이에요. 목사님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목사님이 잔소리하면 에휴 어쩔 수 없이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집에서 새벽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이고 뭐 누가 보냐. 우리끼리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올리면 되지 뭐.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안 드러날 것 같아요?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코 한 번뿐인 게 아니에요. 아니, 인생은 한 번뿐인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생을 위해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4장에서 약속의 땅에 장사 지냈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야, 믿음 생활하다가 죽었대.
뭐 어떻게 뭐 잘 살았대? 이 땅에서 뭐 어디 성공했대? 그럼 그런 거는 없어. 근데 믿음으로 살았어. 그리고 죽었어. 근데 그 죽음을 시편 기자가 뭐라고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더라.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이 영원토록 이 땅에서도 지속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